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성탄 감사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정확히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주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주일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로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올해 남은 한 주를 예수님과 함께 정성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난 51주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내 욕심 또 낙심의 마음으로 다른 길을 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한 주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낼 때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이 시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에 매몰되었다가 며칠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기적, 우리가 TV를 통해 봤죠. 또 전쟁 중에 주택가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바로 옆에 이웃은 죽었는데 나만 살아나는 기적. 또 다 망해가는 내 사업이 누군가를 만나서 극적으로 회생하는 기적. 하지만 이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수억조 배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기적이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이 이 땅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기적을 듣고도 또 알고도 믿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이죠.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해피 할러데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워져 가고 있어요. 그 하나의 할러데이, 하나의 휴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슬프고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마저도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성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2023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소중한 일인지,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죠. 본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고로 아무도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동사가 있죠. 헬라어 엑세게오마이, 엑세게오마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밖으로 인도해내다. 또 이야기로 묘사하다. 또 설명하다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원어대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절대 우리는 세상 밖으로 인도되어질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묘사되고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반드시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얼마나 쉽고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나도 쉬워서, 너무나도 간단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 길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난 한 유대 사람, 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기록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 천사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타락한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이 구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적 권위를 포기하고 완전히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아픔, 시험을 똑같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유일한 참 인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미물, 그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친히 그 인간들 가운데 한 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 밑바닥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내 가족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정말로 아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여태껏 이루어온 내 현재의 지위, 나의 물질, 나의 권리, 나의 행복, 심지어 나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통째로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해 서로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헬라어는 말하고 있죠.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 뭡니까?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고귀한 사랑이 뭡니까?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 이보다 더 고귀한 인간의 사랑 뭡니까? 스톨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 스톨게 사랑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땅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얼마나 아름답게 고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이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불완전하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즉 다윗도 천하의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이전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미가서 7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에 틀린 말씀이 없잖아요. 즉 스톨게 사랑도 가족 간의 사랑도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헬라어 아가페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다른 곳을 보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 미련한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사랑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라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죄 많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 마구간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지극한 사랑과 비교할 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간사하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고 간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겠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에 보여주니까 이번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요?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못 믿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여?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다녀? 말해? 먹어? 요한복음 10장 33절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일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너도 가짜다. 눈에 보여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보인다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구원도 못 얻고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믿겠다? 다 가짜예요. 불가능해요. 2023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성탄의 귀한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육신을 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사망을 끝장내신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이기지만 예수님이 이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탄하셨죠. 바로 이 싸움은 이제 이긴 싸움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사단 마귀는 이겨놓았기 때문에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적들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도 사단 마귀를 마침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이에요. 본래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본래 스스로 피 흘려 죽어야 그때 죄가 없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 법칙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졌어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피값을 치러야 그때 내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원리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 죄로 인해 다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발동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뒤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른 존재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존재가 해결시키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탄에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러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거룩한 이 땅의 탄생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보이는 인간의 집, 인간의 방이 아니라 말밥통, 말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2023년 성탄주일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 말밥통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각자 마음의 빈 방에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우리 마음의 방이 꽉 다른 걸로 차서 예수님을 말구유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7절 말씀 보시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죠. 있을 곳, 헬라어 토포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여유 공간이란 뜻입니다. 남은 자리란 뜻이에요. 이 당시 물론 보이는 여관의 방이 없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당시 구원자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공간, 마음의 여유 자리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태어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을 제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다고 이들을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방이 왜 없습니까? 한창 성수기인데, 한창 장사하는데, 딱 보니 여관비 낼 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차별하는 사람의 마음에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신분, 재물, 지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고백하면 다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요청하면 그들의 빈방에 다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세상적 가치, 기준, 욕심, 내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차별하는 사람은 온 인류를 차별 없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방에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성탄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판단대로,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사람들을 차별했던 이기적인 마음, 이 시간 다 비워내시고 주님이 실천하신 지극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다 품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 성탄의 의미와 은혜가 더욱 크게 만방에 전파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도구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자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주의를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 삶이 바쁘다고 잊고 살았던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 다 비워내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빈방에 모시는 거룩한 성탄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예배의 순서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